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먼저 우리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다 교회를 못 나오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깨닫고 이걸 갖다 이렇게 또 확신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백신이겠죠. 그것도 백신 때문에 막 자기 나라 정부에서 또 서로 간의 백신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이걸 갖다가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이걸 갖다 또 접종할 것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백신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 해도 그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살다가 갈 것인가? 그렇죠?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대략 우리들한테 얼마쯤 되겠다. 뭐 100세를 산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45세 또 정도 이렇게 이제 남은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유한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들 그 백신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명이 닿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네. 12월 말까지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1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백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사실은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백신 하나를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고 빨리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유한한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100년 인생을 가지고 코로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사실 우리는 값없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속 곧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백신과 예수님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조가 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계시록 1장 5절의 말은 바로 요한 사도가 먼저 이제 그 예수님과 자기의 그런 그 관계에서 계시를 받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바로 보좌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이 책을 취하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바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요,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부분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심지어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생,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위해서 또 그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근데 그래봤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냥 100살 이내에 웬만하면 다 가십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부분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묻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별세 목회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런 별세 신학을 예전에 한신교회에 계셨던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묻어놓고 정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또 진실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가진 이 소망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이냐,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인데 여기서 어느 한 순간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태초에예요. 태초에는 시작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있죠. 그럼 이 태초 전이 바로 창세 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가 항상 이렇게 말세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벌써 한 2000년 정도 다 돼가는데, 근데 그 2000년도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을 사는 입장에서는 2000년도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인데,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요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은요 영생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없는데 어떻게 영생하냐? 근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과 천국이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냥 그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영생, 천국 이렇게 이제 계속 말만 들어서 마치 세뇌받는 것처럼 믿었었지만,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고 오게 된 것은 신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으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부활에 관해서 나름대로 더욱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잠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악인은 환난에 딱 엎드러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다,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에는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쁜 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되고 그것이 소망으로 되게 될 때 그 지혜는 다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다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면서 믿었었고 이것을 참된 마음의 소망으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이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또 변론하는 가운데서 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자라고 이렇게 투표할 때는 찬성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철저하게 깨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완전히 깨어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만약에 간증하라면은 정말로 간증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이 몇 번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서 가는데 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런 부분들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깨어진 것이 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우리 1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럼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뭘 근거로 가지게 되었을까?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있어서는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몇 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 번째는요,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예요. 직접 체험함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접 체험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또 소개해 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말씀만 들으면 딱딱하니까 이왕이면은 웃기는 얘기도 좀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예화도 듣고 싶어 하시고 간증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때 많이 예화 찾느라고 고심했었고 예화 찾느라고 시간도 많이 썼었고 간증 찾기 위해서도 많이 그렇게 했었었는데 끝나고 나면 간증만 기억하고 하고 예화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그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속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 좀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신 것 같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좀 불편한 마음들이라든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경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음속에 좀 찔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이런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형제 자매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형제입니다.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면서 그 섬겨주는 그 형제입니다. 우리가 미워해봤자 내 손해고요, 경쟁해봤자 내 손해고, 불편해봤자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나보다도 미워함을 입는, 오히려 당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이, 근데 그 앞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여기에다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기름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가 구속,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 이 은혜 보답할 수 있냐? 우리가 1조 원을 드린다 한들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조 원으로 생명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못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뜨문뜨문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저까지 딱 100명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빈자리가 얼마나 또 쓸쓸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지지고 볶고 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지만 더욱더 귀한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를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전도의 사실은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는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그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이 구속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기도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똑같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입니다. 오늘 1월 1일 우리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도 그 몇 분 나오셨지만 이사야서 5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 깰지어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오늘 딱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딱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다음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우리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다음에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참 잘했는데 그들에 대한 책망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처음에 그 순수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 은혜를 갖다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사랑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앗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가 저희를 더욱더 우리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왕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볼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하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구속의 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이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기를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셨을 테고 어떤 때는 나타나셨다. 참 보여주셨을까요? 모세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모세한테도 내가 잠깐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만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상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시고 꿈 같은데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가장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한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신다.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죽은 말씀은 그냥 말했는데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진 이 부분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꽃 한 송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거 참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참 짧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피지만 바로 이렇게 이제 시드르는데 이런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자, 그런데 25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구속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완전히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인거소리라고 불렀고 한 사람은 루 월레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렸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것을 대령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장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뭐 듣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항상 여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여인들 간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소설을 쓰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녁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어서, 원래 쓰는 예전에 이제 기차 안에서 인거설 대령이 한 말대로 예수를 주인공으로 그러면 그 소설에는 한번 이렇게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분합니다. 그래서 에로 소설을 쓰기로 했어요. 에로 소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경을 자세히 알면서 좀 각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사실도 이렇게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조해 보면 대조될수록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원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영화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벤허, 영화 벤허라는 그 영화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될 때, 그 중에 랍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막 그 불타고 완전히 단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때, 랍비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이 말하는 것에 순종할 테니 나와 함께 랍비 10명이 기거할 수 있는 반 한 칸만 마련해달라.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항복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랍비는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주주입니다. 근데 먼저 가서 항복을 하고 자기들 1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방 한 칸에 살면서 뭘 하고 있었냐? 바로 이제 10사람과 함께 20년 동안 작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의 그런 정신 문화가 바로 이 탈무드를 통해서 계승이 되고, 유대인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종교 교육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그 말씀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렇게 분발하셔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었죠? 36명. 30명. 올해 3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전 성도, 이제 그 참여수교 전 성도, 한국에 있는 전 성도들 성경 통독 운동을 이렇게 또 벌이자고 해서,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이라도, 더 좋으면 이제 그냥 그 하루에 3장씩이라도 읽으시면은 이제 1년에 꼭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교회 전 성도들이 다 성경 통독을 해서, 성경 통독 상품비가 없어갖고 일단 우리는 그냥 안 드리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와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구원받은 존재냐, 그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중점을 두면서 정말로 빨리 끝나고 다 없어지고 다 쇠퇴하는 이런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더욱더 신앙 안에서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